지난 주일 여러분의 마당 기도회가 400번째 모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400번의 모임들 속에 많은 애환과 또 사연들이 있었겠죠. 갱신공동체가 사랑의 교회라는 이 한 지역교회 또 교단, 교파를 넘어서서 일그러진 한국교회 이 빈들에서 외치는 이 오늘의 소리와 양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체계적인 조직 또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공동체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지탱하고 돌보기 위해서 앞에서 또 뒤에서 애쓰신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꼭 신원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함께 기원합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이 회고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갱신운동이 더욱 힘있고 규모 있게 진군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준비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한 4-5번 이렇게 방문하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저의 짧았던 저희 학교에서의 한 지난 5년 동안의 또 어떤 경험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짧은 시를 하나 좀 적어봤습니다. 작은 시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그날의 우리들이입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를 보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마음밭에 신앙 양심의 물과 빛이 위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결코 올 수 없는 걸음들, 함께 걸어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들 둘러봅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형제 자매 하나 둘 셋, 여기 함께 묻어있는 주님의 흔적들 하나 둘 셋, 400보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보폭들 하나 둘 셋.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 길목에서 예수의 제자로 다시 부르시는 그 간결한 외침,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느 길로 가오리까? 주님, 여기 모인 우리를 보시옵소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들,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때 그 생수를 먹지 않았더라면 결코 올 수 없는 광야길 하루 이틀 사흘. 주님, 여기 모인 우리를 보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그날의 우리들이.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악기나 운동에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실력을 견지하고 계신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악기, 그 운동 때문에 자기 신체에 어떤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987년 10월 17일자 크리스찬 신문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섬겼던, 다니고 출석했던 교회 사무실에 있던 신문을, 교회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계 신문입니다. 8면인데요. 제가 이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복사하고 제 일기에 썼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목은 백구 야구공에 복음을 싣고라는
한 집사님의 간증문이었습니다. 7, 80년대 아마추어만이 아니라 프로야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이만수 선수, 그 당시에 집사님이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이분의 간증문이었습니다. 이만수 선수는 그 당시 수년에 걸쳐서 홈런 왕과 또 매년 MVP를 계속 석권하는 영예를 얻게 되어서 이런 간증까지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략하고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입니다. 난 이렇게 되기 위하여 이 수많은 홈런 왕과 MVP를 차지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10년 가까이를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갈라진 손바닥이 아물 사이도 없이 연습을 해대어 내 손은 마치 곰 발바닥 같다고들 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이 이만수 선수의 손에 이 물집과 이 생긴 흔적들은 이 사람 손으로 보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그런 굳은 살들이 가득 있어서 곰 발바닥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는 친히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는 정말 운동선수로는 너무 재능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저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자기의 재능이 정말 그렇게 남다르지 않음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웬만한 프로급의 운동선수들, 그들은 신체에 적지 않은 이런 상처의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김주원 씨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스크린에 올려주시겠어요? 이분의 그 발가락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몇 년 전에 발가락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면서 이 여인의 영광 뒤에 감춰진 그 흉측한 발가락의 흔적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김주원 씨만이 아니더라고요. 웬만한 발레리나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갖든 갖지 않든 다 이렇게 많은 흔적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 한 절에 집중하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가 비장하게 고백하는 자기 선언, 자기 고백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을 바울의 서신뿐 아니라 그 어느 편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또 개척했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그 마지막 편지에 그의 메시지는 너무 비장하고 다소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한글 성경의 17절 번역을 조금 이 그리스 원어에 가깝게 비교한다면 이 두 가지 표현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아쉽게 접속사가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사실 단수가 아니라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살리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상황 중 하나는 바울의 복음이 왜곡과 또 공격,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갈라디아를 방문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죠.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우리가 보통 유대주의자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선교사들이 그 바울이 갔던 갈라디아를 재차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떠났죠.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이미 전한 그곳에 가서 전한 메시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맞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음을 배웠고 받았다. 그런데 바울이 빠뜨린 것이 있다. 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복음의 내용을 빠뜨렸다. 그것이 빠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가르침들을 계속 함께 지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해야지, 할례를 받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날과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의 복음의 내용을 수정해 버렸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급하게 쓰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역공격을 당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이들이 그 메시지에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날과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가 강력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 같지만 다른 복음이다. 유사복음이다. 그런데 유사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다른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다른 복음을 만약 나나 바나바나 천사들이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1장에서 그는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맺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험담하고 있는데 이제 제발 이런 일들 그만두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이다. 흔적, 이 그리스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복수형, 흔적들 이렇게 되면 스티그마타가 됩니다. 이 스티그마타,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이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용어는 그 당시 바울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이 쓰여졌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노예들에게 썼던 문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어떤 노예의 몸에 그 노예의 주인이 자신의 그 주인됨을 표시하는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특별히 등이나 이런 어두운 구석의 몸에 그것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다른 곳으로 도망갈지라도 그의 옷을 벗겨서 확인해 봤을 때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노예인지를 알 수 있게끔 했던 그 당시에 노예에게도 썼던 바로 그 용어가 스티그마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고백은 갈라디아 신앙 공동체 안과 밖에 흩어져 있던 그 대적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는 신앙 고백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이후로는 제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의 사도이고 그리고 예수의 노예이다. 오늘 저는 바울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 예수의 흔적들, 이것을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소유했던 이 예수의 흔적들, 이 예수의 흔적들의 밑그림, 이 밑바탕, 그 근원적인 예수의 흔적,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그 만남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바울, 그는 그저 인간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환상 가운데 예수라는 인물을 그저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환상 가운데 인간 예수가 그저 인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다윗의 아들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흔적이 그의 심령에, 그의 영에 깊이 그의 인격의 밑그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 바울이 한평생 동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일은 잊을지언정 이 사건, 이 날은 도대체 잊을 수가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흔적을 그의 심령 깊숙이 갖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 하나님이나 성경을 몰랐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랍비가 되고자 열심히 부모님의 뒷바라진 가운데 공부했던 전도 유망한 유대 랍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래서 마땅히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고, 앞으로 내가 책임 있는 랍비로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역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저 이단들을 처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동급자들이나 위의 연배자들보다도 열심히 뛰어났던 그 이유가 바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었는데, 바로 그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그 사울 바울이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뜻밖에도 받아들이게 된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은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그날 이전과 이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격체로, 가치관으로, 인생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바울과 그 이후의 바울이 전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의 혈액형이, 그의 나이가, 그의 고향이, 그의 과거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온 예수,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과거의 역사들이 재해석되고, 그가 알았던 하나님이 재해석되고, 그가 연구하고 믿었던 성경이 재해석되는 놀라운 일을 그는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저 성격이나 습관의 일부분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관심이 조금 수정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흔적으로 인해 바울의 메시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울이 메시아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구나, 그의 하나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경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에 그 깨달음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사야 54장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우리 이스라엘의 한때의 역사와 장래의 또 다른 그 아픔의 역사로 이해했던 그 사건, 또는 한 선지자의 비유했던 한 운명을 생각했던 그 예언의 내용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에게 성취된 사건이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이사야 53장을 완전히 새롭게 읽게 되어버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메시아 본문으로 절대로 읽지 않죠. 그의 구원관이, 그의 종말관이, 그의 율법관이, 그의 인간관이, 그의 하나님 백성관이 바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생관,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과 그 사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포이기 전에 바울의 자전적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 회심 이전의 인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가 그 전에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던 그것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옛날의 그 열심과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육신을 따라 내가 예배드렸다. 육신을 따라 내가 헌금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내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하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때 그리스도까지도, 메시아를 믿는 것까지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성격이 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과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성질이 조금 온순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갱신 운동을 하기 전부터 주님을 믿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갱신 운동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교재로 교회론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치열하게 깨닫고 입으로가 아닌 몸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만나지 못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강렬하게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감춰졌던 죄악과 교만이 드러나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과 회개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느낄 수 없었던 그 회개와 그 죄책에 대한 깨달음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교회와 신학교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정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임해야 합니다. 바울이 소유한 예수의 흔적,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역설적 가치를 발견한 이후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 나름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포기해버린 흔적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역교차적으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세상 가치는 이제 세상이 나를 못 박든 내가 세상을 못 박든 이제 세상 가치와 나는 관계가 없어진 인생이 되어버렸다. 내가 그 세상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그 세상 가치를 나는 이제 포기해버렸다. 갈라디아 2장에서도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자가 아닌데 내가 율법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인데,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그 역설적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기를 다짐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내가 살기 위함이다. 내가 율법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위선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한때 살았던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은 그 메시아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고 그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살고 있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보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 같지만 따지고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한 것이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쩌다가 분실해버린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내가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에서 내 권리를 포기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가 유대교 안에서 누리던 그 특권, 그 장래성, 그 모두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특권과 그 특혜가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감히 비교가 안 되는 특권과 특혜였다는 것이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복음에 가입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유대교 가족들, 그의 친구들, 그의 가말리엘 스승, 그의 문화의 동문들, 알면 알수록 유익했던 그 문화의 동기들, 그 모든 관계들, 특혜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 누릴 특권과 장래성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런 어리석음, 그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가 모호하게 메시아를 배우고 책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너무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책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직접 대면에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체험해버린 메시아였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그의 몸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를 만난 이후 유대교의 복음이 그렇게 복음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의 복음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를 소유하게 되면 가짜를 더 분명하게 아는 것,
시간 문제이죠.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여러분은 분명 옛 사랑의 교회 멤버십 그 특권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사랑의 교회 개척 초기부터 많은 헌신을 했던 분들이기에 더더욱 그 자리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참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교회 명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예수의 참 제자의 정체성,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길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행간에 그런 우스갯소리 여러분 아시죠? 한강에 어떤 사람이 투신해 버린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다 발을 동동동동 굴리는 거예요. 119 전화도 하고 경찰서에 전락도 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내 등을 밀었어? 본인이 빠지고 싶어 빠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구해내려고 빠진 게 아니고 누군가 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밀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여기까지 밀었지? 혹시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한편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 이 현재 진행형의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여전히 내려놓을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주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옛사랑의 교회의 특권을 내려놓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자꾸 우리 가운데에 다시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주자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나중엔 더 크게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자리를 누리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교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중세교회의 타락을 애통해하며 나왔던 그 개신교가 500년이 되어서 지금 그 자리를 다시 탐하면서, 아니 더 탐하고 있는 현실이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예수의 비전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오늘 또 포기해야 할 또 한 가지의 특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유익한 것은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 세 번째로 묵상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이 예수의 흔적,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흔적 중에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의 이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복음,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의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 때문에 그가 당했던 고난들을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내 몸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때문에, 바른 복음 때문에 내 몸에 여러 개의 시련과 고난의 흔적들이 있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시련과 상처들입니다. 이 흔적이 개념적이거나 관념적인 흔적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오해와 욕설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면서 자신의 고난 목록들을 본의 아니게 나열하게 됩니다. 그는 조금 뒤에 가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도 이렇게 다소 길게 자기의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가서도 또 바울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고도 남을 뿐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40번까지는 때리질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렸는데 이 39대까지 막다가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이 39번이나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완전히 내몰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내몰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루스트라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기 참 의미 있는 표현까지 씁니다. 거짓 형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은 사실 거짓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거짓 형제 중에 내가 고통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바울이 생애 마지막 편지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유언적 당부처럼 하는 말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디모데는 나 바울이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아들 디모데야, 영적 아들 디모데야, 나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마지막 편지죠,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지금 감옥 여기까지 온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나는 내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감히 말하노니 너도 할 수만 있으면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단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아야 된다. 능력 없이는 고난 피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갱신공동체 1세대에 여기 자녀분들도 있죠. 대학 청년들 있죠. 여러분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바울은 이 땅에서 고난의 흔적을 많이 지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그가 유대교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전혀 만나지 않았던 사건들, 시련들이었죠. 그가 새롭게 만난 메시아 신앙 때문에, 율법이 아닌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 때문에 인간 바울, 그는 다양한 고난과 여러 종류의 고난의 흔적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났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몇 년 동안 먹은 욕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욕들보다 더 많았으리라 봅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세연합신학대학교 이 X라고 하는 이 학교에 2001년부터 제가 사역하면서 올해 16년째가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2006년부터 2010년 만 5년 동안 참 모진 시련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과 동문들은 저희들과 함께 있지만 그래도 나름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저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도 교수냐 하면서 이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라 그 받았던 5년 동안의 수모를 생각하면 받은 욕들을 생각하면 이전도 그렇고 앞으로 받을 욕들을 제가 그 5년에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여러분이 혹시 제 이름을 치다 보면 그때의 그 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갱신 운동을 앞에서 하면 할수록 받은 욕과 오해가 적지 않았겠죠. 그것이 나의 불찰이나 연약함 때문이었다면 우리를 돌아보며 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받은 욕이나 그 날카로운 눈초리와 그 과거에 함께 예배드리며 웃었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들의 관계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로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바른 복음 때문에, 정직한 교회 운동 때문에 받은 욕과 고난이 있었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희 교수들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은박지를 깔고 저희가 처음에 읽은 성경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X거든요. 영문으로 그 이니셜을 X라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뭐 몇 개월 안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은박지를 깔고 사도행전 한 장씩 읽어 나가며 우리가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학생들이 우리를 욕하고 때로는 어떤 다른 가까운 분들도 우리를 욕하고 할 때에 28장 다 읽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도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 읽기를 공동체적으로 읽기를 그만두고 이제 개인적으로 읽자. 은박지 깔고 읽기에는 너무나 저의 얼굴이 낯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그 1층 본관 1층에 은박지를 깔고 있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서로 간의 가족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가.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자녀를 낳았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냥 10년 있었어도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시시콜콜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그냥 동료가 아니라 거의 가족처럼 되어버린 교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간을 이제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었다. 용서하십시오.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수들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구나. 여러분 방위는 동기 모임이 없잖아요. 예? 해병대는 동기는커녕 선후배끼리도 만나면 교통사고 나서 서로 선후배인 거 알면요 서로 풀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어마어마한 시련들을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나도 겪었지만 저 친구도 겪었다라는 거거든요. 동질감이거든요. 방위는 서로 동기들이 피합니다. 받은 고난이 없어요. 그냥 도시락만 싸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련과 핍박을 통해 흩어짐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의 섭리를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이 유럽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또 뒤이어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의 분열과 나님, 이것은 사랑의 교회 한 개교의 아픔이자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입니다. 여기에 책임 통감하며 하나님과 성도 앞에 회개할 사람들이 저는 특별히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영적 흩어짐 속에서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질 이 주님의 선한 뜻이
하나둘 나타나고 또 열매 맺혀지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짓된 번영 복음, 이 번영 신학의 옛 가죽 부대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찢어버리고 진리와 함께하는 고난 복음, 고난 신학의 이 새 가죽 부대를 이 종교개혁, 아니 기독교 개혁이라고 하는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2017년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가죽 부대를, 고난의 가죽 부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이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바울이 한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던 예수 만난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 바울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려놓게 된 이 예수를 위해 결단과 포기하게 된 흔적을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정직한 복음, 신앙 양심 때문에 바울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흔적들,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예수의 흔적들, 그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조국,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이 정치, 우리의 정부의 리더십과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들을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그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노출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앞서가는 리더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뒤에서 함께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예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사 목자가 없는 양처럼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이지만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신방하시고 우리의 기도들을 친히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